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예고 없이 며칠을 와서 머물더니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몇 주, 이제는 몇 달을 머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손님은 참 눈치 없는 손님입니다. 올 때마다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콧물, 그 다음에는 재채기, 가려움, 요즘은 기침까지 손님을 모시고 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데 슬며시 왔다가 장악하고 가는 그런 손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손님입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찾아왔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장악하고 여호수아의 삶을 흔드는 고통스러운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그 흔들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럼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 지도자, 광야 40년을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혜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는데 그 모세의 그 위대한 영도력 앞에 눌려있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강팍하고요. 여전히 지금도 악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단강의 장애물 때문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가나안의 요단강의 가장 큰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불고요. 그리고 봄비가 내려지기 때문에 강물은 깊이가 약 3m 넘는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요인은 바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무장된 철병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자루가 없는데 철병거로,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고 철옹성을 이루고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는데 도무지 상상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만큼 가나안 땅은 강하고 가나안 땅은 무섭고 가나안 땅은 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적인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될 때 내 인생이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형통한 길이 어떻게 해서 열려지는지 그 비결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는지를 우리는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매우 담대해라.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9절로 가니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연거푸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보시면서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조를 뜻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도 되시는데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극히 담대하고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굳게 유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단단히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꽁꽁 묶여져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몸의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물질, 빵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더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5분만 내 마음을 방치하면 우상을 만들고 죄악을 만드는 공장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금방 낙심이 찾아오고 금방 우리의 삶을 누르는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돼요. 나는 키우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엉겅퀴가 자라고요. 내 마음에 가시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집에 텃밭이나 정원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텃밭과 정원, 좋은 거를 막 심어놓죠. 꽃도 심어놓고. 그런데 한 몇 달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자라고 그것은 못 쓰는 장소로, 못 쓰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관리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가시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지켜야 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이유를 얘기하시죠?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이 든든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데 평균 53분을 쓴대요, 하루에.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난 3시간인데 그러시는 분들이 이게 남자들은 머리 감고 대충 면도하고 그러면 1, 20분 안에 다 끝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여자분들에게 주자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을 외모를 늘 꾸미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거울을 8.3회 본대요. 8.3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20번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보는 그 아침에 딱 보고 한 번 보고 마는 거 다 여자분들에게 주자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하루에 한 20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이 자기를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꾸미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외모를 잘 꾸며야죠. 그렇죠. 외모를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모를 가꾸는 그 에너지, 외모를 꾸미는 그 열정, 외모를 꾸미는 여러분의 그 열심만큼 여러분의 내면을 꾸미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의 양식을 누리는데 얼마나 투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면에 거울을 보는데 하루에 8번 이상씩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은 몇 번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외모에 보톡스를 맞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쌍꺼풀 수술했는지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옷을 좋은 것을 몇 천 불짜리 걸쳤는지, 여러분이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것에 있는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벌을 보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요, 사람은 신장을 보고, 사람은 배경을 보고,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사학위만 있는 사람 쓰지도 않고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만 쓰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만 쓰지 않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크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오늘 인격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보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른데,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거기에 늘 관심 가지며,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부관계도 가족에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요,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그러기 때문에 겉모습을 꾸미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통해서 나를 꾸미길 원하고, 더 많은 학벌을 통해서 나를 포장하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팔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다윗같이 별로 볼품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베드로처럼 별로 외모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베드로 같은 어부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외모지상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 이 세상을 얘기하면서 짱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짱문화, 얼짱, 몸짱, 뭐 이런 짱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얼짱, 몸짱, 뭐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짱 있잖아요. 마음짱, 믿음짱, 사랑짱. 예. 두 분만 아멘 하시면 두 분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관심, 우리를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져요.
젊을 때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젊을 때 안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멋있었거든요. 다 멋있고 다 아름다워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이상한 데서 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막 털이 나고요, 막 이상해져요. 머리도 막 빠지고요, 벌품 없어져 가는 거예요. 뭐 보톡스 맞아도 별로 감출 수 없고요, 성형해도 별로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뭘 느끼시나요? 매일 주사 맞고 관리했던 분들이 잡혀가니까 막 무너지더라고요. 야, 옛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만큼 막 무너지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데 추락하니까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은 다 이렇게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가졌든지 배웠든지 누리든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주님을 닮고 더 강건하고 더 은혜롭고 더 사랑이 많고 더 풍성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분들이 어때요? 점점점 거꾸로죠. 속사람도 점점 늙어가요. 경직되어도 사랑할 수도 모르고요, 삐지길 잘하고요, 섭섭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초라해지고요. 속사람은 강건하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 역시도 어떻게 해요? 점점 쪼그라들어가는 인생, 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겉사람이 늙어가면과 동시에, 쇠폐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도 점점 찌그러져 가고 있는 볼품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속일 수 없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을 닮아가고 날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태양보다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열정이 태양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인데 그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난을 뛰어넘고 인생의 환난을 뛰어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우셔, 하나님 나를 붙드셔.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담대하게 뛰어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환난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5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앞에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어떤 설명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제일 가까이서 봤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잖아요. 모세와 붙어 다녔잖아요. 다 떠나도 모세의 옆에서 늘 있었던 사람. 그러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세를 붙드시는 하나님, 모세의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 잘 봤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함께한 능력을 너 알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가셔서, 야, 너와 함께, 너희 어머니와 함께 했던 하나님 봤지? 내가 너희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희 할머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이든 그것이 어딘지 시간과 공간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바뀌어지고 공간이 바뀌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의 이로보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긴 본문인 긴 성경 구절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사람은요, 손가락 걸고 약속해도 상황 따라 금방 변해요. 손가락 걸고 내가 당신 평생 사랑할게 손가락 걸고 그거에 속아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한 날부터 금방금방 그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맹세는 정말인데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보증으로 결혼 바지까지 꽉 끼워주고 변하지 마 그러는데 어때요? 그 사람 어디 가버렸죠? 퇴근해버리셨잖아요. 출장 가버리셨어요. 아예 며칠 동안 오시지도 않아. 출장 가버리시는 분도 있죠. 아예 저쪽으로 이민 가신 분도 계셔요. 사랑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맹세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진짜 같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진짜 같지만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금방 변질되는 것이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어땠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겠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나눠주고 마지막 가는데 21장 45절 가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 내가 잊어버려요. 약속을 받은 나는 잊어버려. 그런데 약속하신 그분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다 이루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애서 등쳐먹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축복까지 다 빼먹고 이제 도망가요. 이제 무서우니까 삼촌한테 도망가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집을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청해지겠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밤이 여러분 홀로 그 들판에 홀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 수많은 이 나그네들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밤, 외로운 밤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돌베개를 하고 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찬송가 이렇게 말해요.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찬양하면요 그냥 찬양 못했어요. 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쭉 흐르는 거예요. 주르르 흘려요. 왜 주르르 흘릴까요?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으니까. 정말 외롭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밤, 그 고통의 밤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버지 품을 떠나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 보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잖아요. 성경 보면 아내도 4명씩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하나로 감당이 안 되나 봐. 4명씩 다 걷고요. 자식도 12명이나 낳고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이. 종으로 팔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뭐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믿어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오늘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고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절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알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다 끝난 때가 아니라고요. 고난의 현장 속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 맞는가? 내가 머무르는 이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맞는가? 그걸 물어야 되죠.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우겨대면서 우격다짐으로 하다가 더 큰 아픔, 더 큰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도 출퇴근을 잘하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뜨뜻할걸요? 뜨뜻하죠? 아, 그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맞아. 그리고는 전문을 나섬과 동시에 다 버려두고 가시죠. 가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왜 이렇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고민하고 염려하며 또 오시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맞아. 우격다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작동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작동되는 믿음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작동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이 찬양 부르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 한다고요? 확신하네. 확신이 되세요? 확신이 되라고 부르는 찬양인데 노래만 실컷 하고 확신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한 주 동안도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붙드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뭘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은 다른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아주 친절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주 친절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에서 옛날에 천잠, 하늘천, 따지 이렇게 소리내어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내서 읽어요. 선포하며 읽으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려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마음이 갈대처럼 자꾸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나는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하리라.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 손 들라면 시험에 들으시겠지만 올해 12월이 되기 전에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아멘 안 하시네요? 해보리라. 예, 제가 다 들었어요, 누군지. 꼭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뭐 하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은 날이나 밤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읽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속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었어요. 들으셨죠?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가면서 다 놓고 가실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지? 오늘 이런 선포하셨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CD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잊어버리면 또 한번 들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라라고 주셨구나 라고 믿고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1,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을 붙들어줘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줘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성경의 반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어요. 강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한 번씩 얘기했는데 말씀을 다 지켜라는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들어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는 집으로 가면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신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놓고는 덮어놓고 믿음도 덮어버려. 그리고는 내 방법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지, 우리는 그런 탓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읽었으면 읽은 대로,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에는 3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하신 분 다 배우셨죠. 저 기억할 거라고 저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순종의 3요소 뭐였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목사님이신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리고 50%만이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는 사람은 몇 프로 행복이요? 100%.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시는지 선택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읽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더 중요한 복은요, 여러분이 지킬 때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건져내셨어요. 근데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죽을 때 건져내면 되잖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건져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70평생 80평생 왔는데 한 번도 그거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0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 평생 교회 다녀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삶, 늘 똑같은 삶, 좀 변함이 없는, 변질이 없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똑같은 삶 말이에요. 옛 사람으로 똑같은 변함없는 삶을 살아내는 분, 대단한 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태워버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매일 기적을 봐요, 성도들을 통해서. 전혀 변함이 없는 놀라운,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검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깨어져야 맞고 변화되어야 맞고 죽어야 맞는 삶인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 만들어내지 말자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믿음으로 늘 사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방면으로 해서든지 일하는 사람이든 그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의 삶을 가꾸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꾸어지길 원한다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보는 삶을 형통이라고 한다니까요.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